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두 개의 산을 넘었죠. 첫 번째 산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은 무엇이었죠?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산을 먼저 넘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왜 피를 흘리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무엇을 몰랐다? 가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징계 안에는 하나님이 뭐가 들어가 있더라? 교육과 훈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즉 교육과 훈련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징계를 하실 때에 그 징계를 경히 여기며 가볍게 여기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할렐루야. 야,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생각하신다? 친아들로 생각하신다. 우리를요.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간섭하시고 훈련하시고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이렇게 우리가 쭉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어디로 보내셨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었죠. 지난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런 데가 있죠. 이 12장 14절부터는 우리의 이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부터는.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할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 두 개 중에서 여러분 하나만 고르라 하면 뭘 골라야 되겠습니까? 거룩의 삶입니다. 거룩.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요? 거룩의 길을, 거룩한 삶을 생각하면서 이걸 쭉 읽어봐란 말입니다. 거룩한 삶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게 그게 뭐죠? 그게 삶입니다. 삶. 바울 서신에 여러분 전반부 후반부는 전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교리를 이야기해주고 뒤에는 뭐가 나오더라? 삶이 나옵니다. 거룩한 삶이 없다면은 당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정말로 네가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요, 이게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1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극단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 없다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죠. 히브리어로. 이것은 여러분 죄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죄로부터 각종 악으로부터 각종 오염으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악한 관습들이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이게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각종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면 찔리는 데가 많죠. 내가 진짜 목사가 맞나? 내가 진짜 사모가 맞나?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뭐 되어 간다?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때 벌써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원 방에 한 분이 탁 들어왔어요. 그때 오살리 기도원이 있는데 그때는요, 기도원에요, 그 방 안에 한 사람이 6명 정도 같이 모여가 있었어요. 다 금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겠죠. 근데 그 집사님이요, 집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요, 뭐 하는 분이냐 하면 떡집을 하는 분이에요, 떡집. 떡집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떡을 많이 맞추는 사람이 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집사의 신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사절에는 떡을 만들어 판다는 게 이 사람이요,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금식하러 기도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뭘 드러났다?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예.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시면은 15절부터가 이제 풀린다니까. 이게 이제 어렵거든요. 이게 읽어보면 좀 어려워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예를 오늘 드러난 거예요. 이게. 그 예화가 누가 나오죠? 그게 에서입니다. 에서를 예를 드러난 거예요. 자, 1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이게 여러분 거룩한 삶이 없는 자예요.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한다고 앞에 말씀대가 있죠. 즉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쓴뿌리가 난 자들이에요. 쓴뿌리가 난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쓴뿌리가 난 자 다 뭐가 없는 삶이다? 거룩한 삶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많은 뭘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쓴뿌리가 난 자들 때문에. 그 사람의 삶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오염되고 더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리고 이제 16절이죠. 16절에 보시면 쓴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한 예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에서를 어떻게 표현해 놨느냐? 16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라 표현해 놨죠. 이 음행하는 자하고 뒤에 나오는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고 되어 있죠. 음행한 자와 장자 명분을 판 에서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붙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 낱말이 원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 에서는 음행한 자라는 거예요. 음행한 자.
에서는요, 음행한 자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가 왜 음행한 자죠? 에서가요, 장자의 명분을 판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 에서를 보고 음행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보에리의 딸 유디카 헷족속 엘논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맞이하였다고요? 한마디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한 거랍니다. 이방 여인. 아니 뭐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게 뭐 음행한 겁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아니에요. 2명의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겁니다. 참, 또 정력도 좋다.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2명의 여자와 결혼하지?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보고 뭐라고? 음행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한 자, 음행하는 자 이게 헬라어로요 포르노스입니다. 포르노. 포르노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다 포르노스예요. 이게 음행하는 자.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 아니면 동성애자, 성도착자, 매춘하는 자, 뭐 이런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포르노스란 말이. 에서가 여러분 포르노스로 불리게 된 이유는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에서가 뭐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어떻게 음행한 자가 되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하나 설교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진상을 이야기했죠. 가나안 땅에는 여러 아주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이 원래 엘 신이 누구의 아버지였죠? 바알의 아버지였잖아요. 엘의 아들 바알, 그리고 3대 여신이 나왔죠. 기억하고 있습니까? 엘의 아내가 아세라 목상하면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세라가 엘 신의 아내였고, 그리고 아스타로시라는 별신이 있었고, 아낫은 전쟁의 여신이었죠. 이런 신들이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요, 신당에 가면은요, 먼저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그리고요, 그 후에는요, 그 신전 창기들하고 만다는 거예요. 거기서 음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바알이 그걸 보고 흥분해가지고, 그래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알이 오른손에는 번개를 가지고 있고, 벼락을 딱 잡고 있고, 그리고 왼손에는 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이 우상숭배와 음란은 아주 극심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여러분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 거다. 징치. 이거는 열장을 이야기하죠. 열장을 때리면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인데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어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할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찰 때란 말이에요. 누가 들어갔을 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그때의 죄악이 꽉 찼을 때라. 그때가 하나님의 뭐가 심판이 일어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 이 컵이 물이 하나씩 찹니다. 제가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물이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죄가 찹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여기서 죄가 넘치겠죠. 그때가 하나님이 마한 때다. 심판할 때다. 그때가 여호수아가 일어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죄가 차면은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여러분 6장 7장 8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가지고 전부 다 세상으로 가빠졌습니다. 예배가 끊어지고 성령이 떠나가고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람 만드신 걸 후회하시고 이 세상을 무엇으로? 물로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다 8명을 남겨놓고 다 쓸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그 세상이 뭐가 찬 거예요? 죄가 가득 찼을 때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이 왔을 때.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요, 가득 찼을 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또 언젠가는 떨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8장, 9장, 요한계시록 15, 16장에 보면, 15, 16장에 보면은 전부 불로 심판해버립니다. 불로. 노아가 여러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방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을 물로 썰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불로 썰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컵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죄가 차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 이게 딱 중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없으면 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합니다. 이 땅에요. 예배가 끊어지면 심판입니다. 바로 심판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 저도 다른 설교가 나오네. 데살로니가 전서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회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먼저 뭐가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 재림이 없다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지금요 이 세상은 죄악이요 가득 찬 그런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밝히는 덕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막 세상 사람들은요 지가 제일 많이 안다고 막 떠들어대요. 인터넷 막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잘 아는 자는 어떤 자다? 성경을 아는 자입니다. 성경을 아는 자. 아모리 족속의 죄악,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의 대표로 나오죠. 어떤 때는 아모리 족속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가나안 족속으로 나오고 헷 족속,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 브리스 족속, 길가스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이렇게 7족속이 나와요. 이 가나안 7족속은요 우상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곳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만들고 난 뒤에 인구조사하고 그리고 가데스바네에서 여러분 약 몇 년간이었죠? 40년간을 방황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명기 7장에 읽어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희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 그냥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아부터 어른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왜 그럴까요? 어린애들까지 싹 다 죽이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 좀 하나님 너무 하신 거를 뭐 어떻게 싹싹거리 다 진멸해요. 진멸이라는 말은요, 저 완전히 다 쓸어버리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그럴까요? 그때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이기 때문에 싹 다 죽여야 돼요, 싹 다.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이게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 했습니다, 옛날에는. 참 이상하신 진짜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예수님하고 좀 뭔가 틀리네. 근데 틀립니까?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이게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레위기 18장과 20장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읽으면은 왜 다 죽이라 했는지 그 정답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이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온갖 죄로 물들어 있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서울에서 무슨 동성애자들 잔치가 열렸죠. 그 무슨 퀴어 축제인가. 이 동성애자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요, 너무 기괴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그걸 보면 참 민망스러워요. 민망스러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의 정의를 딱 때려버립니다. 바울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모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딱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선포해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 의인이 돼버립니다. 의인. 할렐루야. 예.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리라 딱 해놔놓고, 그리고 나서 1장 18절부터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복음이 그러면 왜 필요하냐?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18절부터 보면. 그럼 복음이 왜 필요하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부터 떨어지고 있느냐? 두 가지 죄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는 모든 경건치 않음.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제일 큰 죄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D가 따라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각종 불의입니다. 각종 불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건치 않은 모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죄고 그 뒤에 따라오는 죄가 불의입니다. 불의. 이게 여러분 각종 인간이 저지르는 각종 죄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불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간의 죄가 뭐냐 하면은 그게 여러분 우상숭배가 없는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로마서. 로마서 1장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두 가지 죄는요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와 그리고 인간의 저지른 불의의 각종 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칼빈이 종교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무슨 계시를 한다고요? 양심 계시입니다. 양심.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셨느냐?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죄 때문에 눈이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21절 2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떻게 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리 되가 있죠. 우리 인간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합니다. 우상 숭배. 각종 죄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 놔봤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 어떤 나라를 가도요 온 지구상에 우상이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4절부터 여러분 28절까지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음란입니다. 음란. 사람의 음란이란 말이에요.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다는 겁니다. 세 번이 나오죠. 그죠? 이게 유대인의 반복법입니다. 반복법.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죄입니다. 이게. 2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어떻게 한다?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리 돼가 있죠. 남자와 남자가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다라고. 동성애는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죄다 아니다 배신? 이게 극심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자들은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야. 이게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 누구와 누구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중간은 없는 거야. 이게요. 정신 못 차리는 목사들이 말이지 엉터리 소리하고 앉아가지고 동성애자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동성애자는요 쳐죽여야 돼요. 사실은 성경대로 하면은. 26절을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 나중에요 이게 욕구가 차지 않으면 이 인간이요 짐승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니라 남자가 짐승하고 여러분 교합해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의 진상이었죠. 아까 레기 몇 장이었습니까? 18장과 20장에 보면 나온단 말입니다. 미리 안 가려고 했는데 또 이상하게 가네요. 오늘 설교가.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이러한 우상숭배와 음란은 지구상 곳곳에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북한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북한은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상숭배가 극심한 땅입니다. 왜 그렇죠? 김일성이라는 놈하고 김정일이라는 놈하고 지금 있는 이름 뭐예요? 김정은이라는 얘들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흉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의 삼위일체예요.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서 우상숭배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은 뻔합니다. 결론은 뻔해. 망합니다. 망해. 이미 망했고 지금도 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상숭배자들이라니까 이게. 그걸 주사파라고 합니다. 주사파. 이 사람들은요 종교입니다. 종교. 이게 주사파는.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거기 가서 절했습니다. 김일성이 동상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절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북한 가면은요 전부 다 김일성이 동상 앞에 가서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리에 들면 누가 찾아오죠? 기품조가 찾아와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성으로 엮어가지고요 딱 자물쇠를 딱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절대로 어디는 가면 안 된다. 북한은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이야기하면 기절초풍해버릴 거예요.
시하고 여러분 비밀이라 비밀. 공개적인 비밀이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의 두 가지 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고 두 번째 죄는 뭐였습니까? 인간이 저지르는 각종 죄악들 중에서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죠? 우상숭배와 음란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과 오늘 레위기 28장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이 핵심 중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게 복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뭐다? 저주의 장입니다. 복과 저주장 아닙니까? 레위기 몇 장이라고요? 26장과 신명기 28장은 같은 장이란 말입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또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복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저주가 오는데 우상숭배와 음란이 대표적인 죄겠죠. 맞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저주장을 읽어보면은요 복보다 저주가 3분의 한 2 이상 많아요. 이게 3배나 3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오는 여러분 저주가 그게 뭐냐 하면 질병입니다. 질병. 예. 우리는 지금요 성도수가 얼마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뭐가 임한다?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질병이. 이런 말씀을 못 한다니까요. 한국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뭐가 온다고요? 질병이 옵니다. 질병.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전염병이 일어나고 국가적인 재난은 그 전염병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전염병과 또 뭐가 오더라? 흉년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 터지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라니까. 말씀 중에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제일 오늘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말씀 중에 말씀이 뭘까요? 예? 이거 참. 다시 말씀 중에 말씀이 뭘까요?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말씀 중에 말씀이 복음이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제가 방금 했죠. 그게 여러분 기근, 전염병, 또 나중에는 지진, 천재지변 이런 게 일어난다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날 북한입니다. 북한.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오늘 또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는 건 모르겠네. 하다 보니까는. 자, 우리 분위기 한번 또 살짝 하고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의 삶을 추구를 해야 된다니까. 맞습니까? 예.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거룩의 길이란 말입니다. 거룩의 길.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악이라든지 습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걸 다 버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하다가 뭐 이상한 데로 와가지고. 자, 히브리서를 다시 갑시다. 자, 이거 좀 털고요. 좀 털고. 하다가 더워서 막. 선풍기를 하나 놔야 되겠네. 시간이 다 됐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에서는 여러분 음행하는 자였죠. 창세기 26장에 에서가 헷 족 유딕과 바스마스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요 마음에 근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마음에 근심했다는 말이 그 영이 비통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이 뭐 했다고요? 영이 상심했다는 거야. 누가요? 에서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키워가지고 성장한 아들, 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거라. 이번에 사귄 여자친구, 남자친구인데요. 앞으로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 내력을 물어보니까는, 야, 너 집 뭐 다 예수 믿나?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영이 무너져 내는 거예요. 영이 비통해진다고. 배신에는 잘 들어놓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한테가 남자한테 가가지고 마음이 가서 결혼했지만 그게 여러분 불행의 시작입니다. 시작. 여자가 믿고 남자가 불신이라면 그래도 좀 낫죠. 그러나 결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불신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불신 결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불신 결혼은 절대 안 돼요. 에이, 그거 뭐, 집안이 중매하는 분들한테 이래 중매해가 보면은, 딸이 하나 있는데, 누가 아들 하나 소개해 주는데, 그러면은 부모님들 뭐라고 합니까? 예수 잘 믿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지금 많은데. 지금 뭐 삼성 어디 다니고 있다는데. 아, 그래. 나이가 몇이고, 나이 몇 살, 그래, 나이 괜찮네. 키꼴은 뭐, 키는 좀 크나. 키가 1m 한 7, 8 된다 하는데. 아유, 그래. 그 부모 형제는 잘 있나? 뭐, 이렇게 물어보다가, 맨 뒤에 뭐 이야기 합니까? 교회는 다니라.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 후서.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마치면 안 되고 빨리 하게 할게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한다는 말은 성관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놨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입니다. 마귀 새끼란 말입니다. 마귀 새끼가 어떻게 서로 조화가 된다는. 너무 제가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마귀라 마귀 자제라는 거예요. 영이 같다 틀리다. 영이 틀립니다, 이게. 예수를 제대로 여러분 다 믿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원래 친하게 지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전에 알고 지내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야,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아는 게 금방 드러나 버려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한 30이나 40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를 만나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전에 사귀던 친구들과 만나서 이래 대화를 해보면요. 그 친구들이 금방 내가 이 사람들과 전혀 틀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은 같아 틀리다.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생각하는 사고도 틀려요.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들과 가지던 모임도 끊고 제가 여러분 친한 친구도 다 끊었습니다. 이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대화가요.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뭐 다른 사람은 물론 만날 사람이 있겠지. 근데 나는 만나면 뭐 불편해요. 불편해. 저 생각하는 게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이런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된단 말입니다. 만나보았자 별 좋은 게 없습니다. 술자리 아니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 이야기가 그들에게 관심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저 하늘에.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음행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판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고유의 복을 차버렸던 사람이에요. 그 복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바로 장자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큰아들,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큰아들 장자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요, 이 복을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동생 야곱이요, 다 기다렸다가 팥죽을 쏘아놓고,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팥죽을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하니까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에서가 뭐라고 했죠?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이 팥죽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그걸 넘겨버린 거예요, 이게. 예. 도장 찍고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말로 넘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자. 예. 망령된 자. 헬라어로 베벨로스. 예. 더러운 이라, 더러운. 에서는 망령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에서의 신앙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 없다? 없었던 것이에요.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별로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었습니다. 이게요. 우리는 그런 것을 여러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가장 값어치가 있고 귀한 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복음이죠, 그죠? 구원의 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다 마음에 품고 다녀야 됩니다. 좀 못 살아도, 좀 좋은 차가 없어도, 좀 돈이 별로 없어도, 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값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의 길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기 아들을 삼으시고 우리를 맏아들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래요. 나도 그렇고. 이게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까? 이 복을 여러분 하찮게 여깁니까? 이 복이 제일 좋은 거란 말입니다. 이 복이. 우리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 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야, 바울이 참 멋있는 말씀을 한 거예요. 멋있는 말.
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보좌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넘겨봤죠. 그저 내 생물과 24장로가 새 노래를 지금 부릅니다. 새 노래, 찬양입니다. 찬양이 팍 터져나옵니다. 인을 떼시기 전에. 그러면서 찬양하는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 요거 읽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을 피로 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이 우주 전체에서요, 가장 귀하고 값진 그런 보배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귀하게. 참. 이걸 좀 여러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죠? 예.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뭘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의 길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길로? 거룩의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에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